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어이구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누구실까? 저도 누구일까 한번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래전에 유행했던 신앙서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던 때는 청년부 시절 한 청년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세상에 이치도 잘 알고 성공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발도 들이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에 열심이었고 모든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바뀐 삶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이 남자였는데 어린 청년들은 그 형제를 동경했고 또 그 형제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 책을 읽고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제목이 제 마음속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생각해 주세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재능,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인생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만 성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선택, 사소해 보이는 결정, 반복되는 습관 등이 쌓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두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은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모습 중 어느 모습에 집중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실 때에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과 성공은 사람을 높일 수 있지만 성격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 그렇기에 성공을 준비하지 말고 그 성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두 다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언약들과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설명하셨고 그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아론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달라.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고 금 장신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중보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지요. 그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각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힘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요. 하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은 점점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듣는 그 매일의 이야기가 너무 지루한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이제 나를 예배하기 위해 보내달라. 처음에는 며칠이었어요. 하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끌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들이 똑같이 재앙을 겪었어요. 하지만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시키셔서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게 하셨고 이집트 땅에 머무는 그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나와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르면 울부짖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고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굶주렸던 자신의 신앙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극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눈과 입이 즐거운 일에 매진하는 신앙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어 그들의 눈과 입,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 즐거움, 짜릿함이 있으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매운 음식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더 매운 음식을 찾게 되지요. 공포 영화를 보아도 계속 스릴을 더 찾게 됩니다. SNS 알림도 마찬가지예요.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습관 형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경험하면 뇌가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약한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감동적인 찬양, 눈물 나는 설교가 있어야만 은혜를 느끼는 것. 조용한 기도와 일상 속 묵상은 쉽게 지루해지고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요동하게만 만들어야지만 살아있는 예배라고 느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요동해야만 유지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대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뛰면서 찬양했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혹은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전도사님,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학교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마음이 흥분되지도 않고 요동되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습의 신앙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로 모세를 지켜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별하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요.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하기에 그의 외형적으로는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변하며 그들을 중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모세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자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을 요구하지만 결국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자신의 혈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것을 표출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너른 마음도 잊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앙과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집니다.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삶에 가서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지지만 사람 앞에서 혈기가 나오는 것,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맛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 나의 성격이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워졌다고 표현이 되었지요.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열광하냐면요, 영성인 것. 이제 초월적인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가를 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 수준까지 오르기를 바라고, 또 묵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그 영성을 만져보려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단순히 영적인 터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온 사람이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성과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질문하시겠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니? 그 답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유일무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원하셨으며 자신의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혈기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지켜볼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시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너가 이 설교를 하기에 너의 신앙의 태도는 온전하냐? 예수님의 롤모델을 따라가고 있니? 정말 너는 홀로 있을 때 너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앙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들었던 부모님과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 들었던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만
그쳤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혈기가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하신 순종을 보이신 신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내 감정과 혈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숙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 당하신 사건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지 앞으로의 매일매일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내가 됩시다. 이전에 뜨거웠던 그 기억을 회상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뜨겁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내가 됩시다. 그래서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 드리울 때 우리의 성격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색깔이신지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주세요. 목마른 내 영혼은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을 원합니다.
시간 임하신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목마른 가운데 소원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도 매 순간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신앙이 매일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원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다 외치는 모든 잔을 가운데 그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